예배를 잠잠하게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그 청년들도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것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예배자 됨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펼치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펼친 두 손 거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바라며 또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예배하기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안해질 수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 세계적인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의 게으름과 하나님의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들의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건 이 시간 이후에 함께 예배하건 그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 각자에게도 한 공동체 되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고 흘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이 은혜가 하나님 귀하게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이 가운데 우리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네,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선명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법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과감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쉽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만둬 놓고 내 일상, 내 삶만 봐도 지난 일주일간의 삶만 봐도 아니 어제 하루의 삶만 봐도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음성이 나왔지만 제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이 공간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내 삶을 볼 때도 마치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치 이 공간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처럼 역시 이 예수님의 임재보다는 예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우리처럼 함께 느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난 목적을 확실히 안다. 구체적인 아주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탄생의 어떤 사명의 목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는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 그 꼬린 지점을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굉장히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뭐였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1년 반 정도 전에, 2년 가까이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어제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2년 전 설교를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늘 설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1년 전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시 해도 여러분들이 또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다음에 오시는 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이 온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상에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코로나인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온전히 하나님 예배합시다. 다른 거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랬던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던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있었던,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 사역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듣자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 앞서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의심을 품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더랍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행보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그 세례를 하면서 아까 3장 16절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뒤에 주인공이 오십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그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 거냐면 키를 들고, 여러분 키가 뭔지 아세요? 그거요. 맞아요. 이렇게 곡물 같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곡물 같은 걸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내는 거잖아요. 굵은 건 위에 남고 이렇게 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고운 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키를 가지고 가려내서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것을 가려내서 알곡은 먹을 수 있게 곡간에 들여놓고 보관하고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쭉정이는 불에다가 태워버리겠다는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내시고 이 가짜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심판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런 심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이냐면 아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3절 보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족보가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헤롯이 그 일을 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고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옳은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꺼내 주시겠지, 구출해 주시겠지, 잘못된 헤롯을 바로잡아 주시겠지, 개혁하시겠지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결과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죽어요.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자신을 구출해 주시지 않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내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의심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18절에 예수님이 들었던 그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백부장 종 만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백부장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기껏 오셔가지고 이방인들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기껏 오셔가지고 사회적 저약자인 볼품없고 초라한 과부 아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메시아가 하셔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런 일을 안 하시고 자꾸 엉뚱한 사람들 만나고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들 만나고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고 유대 지도자들 만나고 이것저것 협의하고 할 일이 너무 태산인데 거긴 전혀 관심 없으시고 제자들 12명 초라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귀신들 쫓아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과 같이 악인을 심판하시지도 않고 자신을 구출해 주시지도 않아서 지금 의심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방금 전에 저기 백부장 종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요, 나인성에서 과부 아들 살려주셨어요, 이 얘기 들리니까 이제 마음에 쌓였던 게 폭발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메시아라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이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이 요한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자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많이 고치시고 많은 병인을 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의심과 그 질문을 할 때 딱 그때, 마침 그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확 고쳐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 급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질문하던 그 시점까지,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까지 예수님 사역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점점 그렇게 고침받고 나음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결과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예수님 사역의 메인은 무엇이냐면 고치시는 것, 낫게 하시는 것,
살리시는 것,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많이 나음을 받고 살림을 받는 이 장면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런 행동으로, 장면으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쐐기를 박으세요. 아예 말씀으로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라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의 이 대답, 질문,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딴 거 안 하시고 계속 고치시고 계속 살리시는 그 사역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질병과 억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어. 그게 내 사역이야. 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의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걸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사역이 이거야.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야. 질병과 억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의심을 품게 된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의도로 이것으로 대답을 주셨겠습니까? 왜 이것이 대답이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사역으로 요한은 의심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왜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고치시고 해방시키시는 이 사역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계속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는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장소가 어디였냐면,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다 선언하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순서, 자기가 맡은 그 예배의 순서를 이제 실행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 그 말씀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저걸 읽었지?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 그 사역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시는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 선언과 또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요한의 의심과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모습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대로 보면 예수님 보이지 않았고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둘러봤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요한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대로 봤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의심합니다.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왜요? 자기 기대로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에 예언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미 약속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보면, 세상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법, 내 기대로 세상에서 내 삶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내 삶에서 찾아보면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가 아무도 없다 치자고요. 그럼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겠죠.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공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찾으려고 우리 사모님께서 라디오를 사오셨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라디오를 준비해서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모든 노래를 듣는 일이었다. 방송이 들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파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이 들립니다. 이곳에 흐르는 전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처럼 말씀을 펴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믿음의 나를 맞추면 예수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내 삶과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보다 앞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주님이 보입니다. 내 기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펴고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 방송도 들을 수 없다고, 심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라디오를 기껏 사모님이 힘들게 준비해 왔는데, 아까처럼 제가 주파수 맞추지 않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불평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말씀이라는 라디오를 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높음같이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없습니다. 내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가만히 내비두고 여기에 방송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송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의 주파수에, 나를 예수님의 생각에, 나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방송이 들립니다.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늘 함께 계시면서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니. 우리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기대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자신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행동이 반대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대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켜듯 주파수 맞추듯 성경에 내 마음을 맞추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세상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우린 분명히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대와 내 바람 내려놓고 말씀에 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라디오도 켜지 않고 주파수도 맞추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기대와 자기 바람에 맞추어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그 예수님 없다고, 메시아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라는 라디오를 켜고 믿음이라는 주파수를 맞추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순간도 쉬거나 떠나거나 외면하시지 않고 늘 우리 앞서 일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세상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하시고 부재가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과 삶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도 자기 기대와 자기 바람으로 메시아를 바라봤기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한데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고 실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가 익숙해진 지 아주 오래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디오도 켜지 않고 주파수도 맞추지 않고 방송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펴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믿음으로 주파수를 맞추어 성경에서뿐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 앞날에도, 내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주님을 떠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 인성 과부 주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를 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춥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발견할 줄 믿습니다. 지혜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진짜 기도해 주시고, AB형 혈액형 가지신 분들은 지정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혈액을 보내는 전혈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혈액형이 다른 분들은 헌혈하셔서 그 헌혈증 이렇게 교회에다가 내주시면 그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가능하신 분들, 담대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헌혈증 헌혈해 주시고 헌혈증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할까 청년 예배 후에 할까 고민했는데 2부 예배 후에 하면 청년 예배가 또 지체될 것 같아서 청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고, 내용은 수정된 회칙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요, 리더를 선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시험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맡게 될 동생들인데 지금 얼마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격려와 응원이 그들에게 큰 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동생들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에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믿으면서 응원하는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하실 분도 좀 구합니다. 저는 알아요. 영상 편집하는 일이 고도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맨날 우리 현주만 해야 되고, 또 누굽니까? 병철이나 이렇게 카메라 잡는 친구들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사신 분들 굉장히 간소하고 직관적인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디 모임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 촬영해 주세요. 4명 친구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이름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뭐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렇게 셀카로 찍으셔서 그 영상 여기서 찍으셔서 우리 저기 누가 받을까요? 다 눈을 피하지만 저를 정면으로 자, 나는 다음 주에 재택근무다. 우리 하필 또 없네요. 그러면 난 휴가가 있다. 가위바위보해서 그 사람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줌 큐티 모임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큐티를 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예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상 커트해 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